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의의 길 인도하니 걸작이 두려움에 내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살려 베푸시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왜 1장 8절까지 안 읽고 11절까지 읽었느냐면 이 사건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귀하지 않은 말씀이 생명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가장 귀할 때는 학원 선생이 막 밑줄 긋고 막 분필을 막 잘라서 막 얘기하듯이 여기다 주님이 가장 액센트를 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액센트를 줄 때 대부분의 진실로 얘기하시는데 지금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한테 마지막 얘기하는 거예요. 딴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만큼은 잊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람의 힘으로 하늘나라를 이루고 사람의 힘으로 마귀를 절대 이기지 못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여기서 많은 걸 체험을 시켰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얘기 안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무서움이 영이 막 오기도 하고 그래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도 못하고. 왜냐하면 제가 두렵다 하면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이 각가지 이 훈련을 시키는데 도망도 못 가고. 근데 이 영의 세계가 이렇게 무섭고 이렇게 지금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계속 깨닫게 저를 했어요. 제가 저를 통해서 죽을 자가 살았고 저를 통해서 엄청난 막 기적이 일어났지만 너 자신이 오직 성령, 오직 그분이 영. 왜? 그분이 영이 만약에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너 자신은 너 자신도 못 지키는 사람이다. 저에게 계속 이걸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나는 지금 직분자가 아니니까 성경은 직분자, 비직분자, 성도, 신자를 나누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모두가 제자예요. 성경은 성도를 만들으라는 게 없어요. 제자를 만들으라고 했지. 이 제자가 됐다면 두 가지 역할을 해야 한다 이거죠. 세상의 삶을 다 버리고 이제 주님이 나의 통치자요 왕이신 것이 바로 제자예요. 제자가 됐다면 이 땅에서 구분된 삶을 살아야 해요. 아까 얘기했죠. 사람들은 내가 조금 챙기면 이득이야. 내 걸 안 내놓고 내가 저축하면 나는 부자가 되는 거야. 내가 남의 걸 그래도 땡기야. 근데 하나님 법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가난한 자에게 네 손을 펴고 네가 땅을 네가 곡식을 털 때도 가상한 이 자리를 남겨놓고 이 아까 우리 여기 복숭아 나무가 있죠. 근데 그거 막 따먹어 막 그 보면 좀 얼마나 좋아하나 답답하게. 근데 그거 다 따먹으면 안 돼. 남겨놓으라는 거야. 왜? 배고픈 사람이 먹을 수 있게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세상 사람답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귀 문화에 가장 젖어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도덕적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야. 다 깨뜨리고 그러고 주님이 주는 지혜, 주님이 주는 능력, 주님이 주는 거룩함, 이것을 받을 때 주님은 이 성령님이 그냥 와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뭐라 하죠? 예수님은 나의 의요, 거룩함이요, 지혜요. 뭐야? 주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니까 제가 사실은 줄반장도 못했던 사람이요. 근데 말 잘하잖아. 지혜를 주니까. 주님,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주님하고 함께 한다고 하면 딴 데 가서 선도 잘못하고 말 잘못하면 이거 잘못된 거야. 왜? 막 주님이 가만히 여기 성령님은 가만히 권능을 주시는 성령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을 생각나게 하고 뭐야? 요한복음 15장 14장 26절에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느니라. 성경이 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야. 생명의 말씀이 갑자기 그 생각 안 했던 것이 막 응용력이 나오고 이게 뭐야?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세상을 이기라고 했지. 하나님이 주는 예수님이 그 성령님을 통한 거룩함으로 내가 거룩하라고 했지. 그래서 언내처럼 계속 이 하나님이 주님이 인간은 도저히 하늘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게 다만 온전히 성령님의 덧입힘을 받은 자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성령의 권능을 빼놓고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뭐랍니까? 성령님이 오시야! 그분은 나에게 계시를 하시는데 지혜를 주시고 내가 이 나중에 이 받을 그 유업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고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님은 무슨 은사자만 하는 거냐 하고 이것을 버리기 시작했고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영적인 이 무지를 가리기 위해서 더 성령 해방을 죄를 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따라가세요. 성경만이 여러분이 심판대에서 이게 기준이 돼요. 주님이 지금 이게 아마 우리는 초등학교 6학년한테 이 성경을 지금 읽으라고 하면 이게 중요한 거냐 여기 사도행전이 중요하지 않은 거냐 아마 무진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을 갖고 흘러가고 있는 거야. 아니에요. 주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야.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증인은 뭐야? 목숨 걸고 법정에서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는 모두가 증인된 사명을 담당해야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받아. 그럼 권능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거죠. 지금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1장 17절에는 지혜를 주고 계시를 준다고 해요. 고린도서 1장 30절에는 뭐냐면 지혜를 주시고 의를 주시고 거룩함을 주신다는 거야. 이것으로 닫고 깨끗함을 입어질 때 그다음에 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무진장 이기적이었던 사람 같아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친구한테도 내 돈을 다 감춰놓고서 웃다고 하고 안 내놓고 막 그래도 밥 사 먹었대. 그냥 신발 막 저기 하는 짓도 하고. 근데 이것이 얼마나 사람답지 못한 것인가가 주님을 만나고 보면서 자꾸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남의 아픔, 남의 처지, 남의 입장을 하나님은 그래.
가난하고 외롭고 힘든 자, 고아, 과부, 외국인 이런 사람을 돌보는 것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할 도리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 병마, 아픔, 시련, 막 고통으로 지금 가득 세상은 지금 있고, 정말 하나님의 이 권능의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을 얼마나 지금 사모하겠느냐 이거야.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죠? 네가 온전하게 죽기만 하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누구든지 사도행전 5장 31절을 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그러하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모두 순종할 때는, 그분의 말씀을 지킬 때는 그분의 영이 계속해서 들어와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이 은혜를 베풀면서 한 번에 엄청난 걸 주고 그냥 짱하고 끝나는 걸 별로 못 봤어요. 절친에는 한 고울을 줘요. 한 고울을 잘 다스릴 때 5고울을 주고 10고울을 주고. 그래서 나에게 준 이 달란트에 하나님이 준 이 영적인 선물을 갖고 귀하게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되게 쓸 때 다음 것에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러면 또 하나 더 큰 은혜를, 이 권능을 주기 위해서는 그 전에 테스트를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과한 자, 그 자에게 주님의 선물이 내려와요.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에 여러분에게 내리는 성령의 선물이 제가 선포를 해주죠. 지금 받을 그 단계가 됐다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받으려고 하다가 전번 주까지 5번 주 안 왔으면 어떻게 돼? 그건 그냥 다시 반송돼 버리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기준으로 성경을 풀어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예수님이 보기에는 성경에 이 신학적인 걸 다 외우고 신학교를 나오고 아니면 수없이 무슨 공부를 하고 제자고 이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당신의 권능을 받아야, 영의 권능을 받아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는 아버지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주기도문을 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어떻게 아버지 나라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네 안에 귀신이 떠나면 아버지 나라가 임한 줄 알아라. 이게 천국이라는 거야. 성령의 힘으로 이 지금 잘못된 마귀가 다스리는 문제, 마귀가 붙잡고 있는 병마, 마귀가 붙잡고 있는 가난, 마귀가 붙잡고 있는 영적인 눈가림, 이런 모든 것이 떠날 때 그것이 천국이 임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 그것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죠. 권능을 받아야죠. 마귀를 보는 게 두 가지가 있지, 영의 세계가. 보기는 하는데 잡던 못해요. 그것도 그래도 쓴 편이지. 왜냐하면 눈 소경보다는 낫지요. 왔다 갔다 막 우리 자매님은 마귀는 잘하지, 느낌으로. 막 나를 누르는 것도 다 느껴.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 거야. 그러면 엉뚱한 진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라고. 마귀를 첫째는 볼 수 있는 관계가 돼야 하고, 두 번째는 마귀를 결박해야죠. 그래서 마귀를 결박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많은 축사 사역을 합니다. 이것이 그냥 그까짓 거 안 하면 어떻게 병원 가면 되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늘나라를 이루는 연습을 하는 거야, 지금. 하늘나라를 이루는. 뭐가 하늘나라는 거야? 마귀 통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게 하늘나라라니까요. 그래서 내 개인의 내 가슴도 내 마음도 끝으로 이 세상적으로 가득 찬 것이 무너지고 주님이 마음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 이제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늘나라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네 안에 있느니라. 하늘나라는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 우리가 죽고 후에 가는 천국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천국을 갖고 오셨죠. 이 천국을 갖고 오셔서 이 천국이 뭘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진다?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 세상은 전부 다 마귀가 갖고 있는 거야. 이 세상 신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만히 어떤 때 생각을 해봐.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 가장 짓밟히고 있구나. 왜? 주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하고, 이 땅을 밝게 하고,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크리스찬, 이 제자의 삶이에요. 근데 이걸 아무것도 못하면, 아무리 지금 나는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데도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권능을 받았느냐 이거야. 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네가 지금 권능이 나오느냐 이거야. 네가 마귀를 결박할 힘이 나오느냐 이거야. 네가 지금 나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느냐 이거야. 아니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는데 왜 자꾸 기라고 하느냐 이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눌리고 억압되고 포리려서 누가 가난하고 싶습니까? 누가 병들고 싶습니까? 누가 아프고 싶고 누가 울고 싶고 누가 마귀한테 묶인 거예요. 이게 사탄의 결박이에요. 이걸 누가 풀어줍니까? 교회가 풀어주라는 거예요.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우리는 만약에 주님의 심령으로 내가 지금 가득 찼다면 몸부림이 칠 정도로 속이 상해야 돼요. 세상이 판을 치는 게. 정의가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법이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 법이 다스리는 것이 막 속이 상하고 그리고 모두가 지금 하나님 이 생명의 근원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는데 아무 교회가 역할을 못할 때 화가 나야 한다. 이거 우리는 각자가. 로마서 8장 11절을 그럽니다. 그 예수를 살린 그 영이,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 또한 살리라. 제가 얘기했죠. 저는 옛사람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민망할 정도로 죽었던 사람이야. 육의 사람이야. 이것이 성령님이 힘을 공급받아서 내 영혼이 소생하다 보니까 잘못 뛰고 더럽고 참 주님의 길이, 이것이 성경이 영이 열리고 깨진 사람만이 이게 보여지기 시작해요. 생명이. 외울 수는 있지만 생명이 내가 자각이 안 돼요. 이게. 우리 각자 내 지금 주님 말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 영이, 이게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영이 거했다면 반드시 생명이 나오야 한다는 거야. 부활이 나오야 한다는 거야. 부활이 뭡니까? 내가 지금 환경이 지금 짓눌렸다면 짓눌려서 회복되는 게 나오야 하든지, 병이 들었다면 병이 낫는 게 나오든지, 아니면 내가 영이 이 문둥병했다면 소경에서 해방되는 게 나오든지, 아니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던 그 마음에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든지, 이게 바로 생명이야. 이것이 생명이 지금 안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 무조건 잘못됐다 이거지. 주님은 이 영을 받고 이 영을 여기다 쓴다면 이렇게 써놓아야 맞아. 성령을 다 많이 받았지요. 방언도 하고. 성령을 이빨 많이 받아라 이렇게 써놓아야. 그래가지고 네 생각과 네 마음을 다스릴 정도로 주님에게 사도행전 2장에 술 취한 것처럼 끌려갈 정도로 받아라. 그리하여 나의 증인이 된다고. 여기다 이렇게 써야 맞아요. 원래는. 우리는 주님의 조금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을 여기다가 모셔놓고 내 멋대로 사는 게 수없는 크리스찬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나의 삶도 변화도 없고 생명도 안 나타나고 하늘나라가 무언지가 분간이 안 되는 시대다 이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냥 한 적당하고 괜찮은 크리스찬으로다니 너는 구원을 받으라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의 손과 발과 눈과 귀가 되라는 거예요. 그분이 머리고 나는 지체이고 그분과 일체가 되고 그분의 기쁨과 나의 생각과 모두가 일체가 되고 그분의 손과 발이 돼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고 그분의 일을 이루고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을 모두가 우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고린도서 12장이 뭐예요? 어떤 이는 손으로, 어떤 이는 눈으로, 어떤 이는 코로, 입으로. 주님은, 근데 주님한테 나 스스로가 모든 걸 내놓으면 이분이 나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저도 웬만큼은 믿었잖아요. 저도 제 인생이 있잖아요. 저도 살이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위험하잖아요. 이유를 달기 시작하면 하나도 주님이 나를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죽은 자. 주님, 저는 군인입니다. 군인은 상부에서 공격 앞으로 하면 공격 앞으로 하고, 후방으로 가라면 후방으로 가고, 일로 가라면 일로 가고, 주님 마음껏 저를 써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지금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일을 붙잡고 있으면 주님의 소리는 안 들려요. 내 일은 제가 그렇다고 우리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한 다음에 항상 주님의 일이 먼저 되고 다음 차선적으로 시간이 남은데 내 탱게 남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조금 일하는 건 모르지만 항상 주님한테 귀를 기울일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이 나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내 일을 다 붙잡고 내가 지금 선순위에 세상 것에 중요한 것을 붙잡고 주님 말씀하셔서 안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나를 죽여보고, 이거 성경은 지금 그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뭐랍니까? 너는 예수님의 피가로 너를 샀으니 너는 이제 네 몸이 아니요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스탠바이가 돼야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능력을 오지 말래도 오게 돼요. 이것이 안 되니까 안 오는 거지. 내 일을 붙잡고 있는 거야. 내 일을. 주님이 지금 나는 주님의 지금 눈과 귀가 길어감에 내 일을 붙잡고 있을 때 이게 안 들린다니까요. 하나도 못 써요. 저는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주님의 뜻을 늘 받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이 자매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들어올라나? 아니면 원장님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들어올라나? 늘 어떤 데나 안테나를 세워요. 왜? 내 자아가 주님의 음성을 가로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위해서 이것이 각오가 안 된 자는 하나도 주님의 생명은 여기서 나오더라 안 해요. 주님이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수없는 기적과 수없는 생명의 살아남이 안 나타난다니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것이 된 자에게만 나타나는 거지.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이루는 하늘나라를 이루는 통로로 우리를 쓰기를 그렇게 원하셔요. 우리는 이 세상을 볼 때마다 제가 가슴이 답답해요. 왜? 세상 걸로 가득 차고 세상의 논리로 가득 차고 세상의 인기로 가득 차고 세상의 명예로 가득 찼기 때문에 제가 쓸 자리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늘나라를 이뤄나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은 지금 마가복음 2장에 나올 때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저렇게 이걸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문제는 뭐냐면 나예요. 나. 사람들은 너 하나님 펴져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 예수님은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2절에 뭐랍니까? 네가 나를 못 믿겠으면 나는 아버지가 내 안에 하나가 되어 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아버지가 함께 있는 것을 믿어라. 주님이 역사하심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나는 가짜다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 나는 가짜라는 거죠. 우리를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성경에다가 맞춰가며 나가야지. 그럴 때 진짜 만남을 받아요. 그래서 수없이 이 세상의 논리를 깨뜨리고 세상과 전혀 다른 하늘나라를 우리는 그것을 증명해내야 해요. 증명해내는데 어떻게 증명을 해내냐. 첫째, 내가 거룩하고 깨끗하지 못한데 주님이 영이 나한테 오겠느냐 이거야. 내가 아직도 미워하고 아직도 내가 막 탐심하고 아직도 내가 이기적이고 아직도 내가 막 세상의 사람들이 보편적인 그 가치를 내가 그대로 지녔다면 주님이 영이 올 수 있느냐 이거야. 두 번째, 주님은 그분을 진짜 왕으로 진짜 주님으로 모시고 무릎 꿇고 그분에게 모든 그 결정권을 그분한테 드리라 이거예요. 그 자에게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이 전쟁이 이 세상을, 하늘나라를, 이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알게 해서 그냥 이 세상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이 세상의 유괴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자각을 시켜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끔 하야 하고, 안 믿는 자가 믿게끔 하는 게 지금 정인된 자가 하야 할 일이에요. 근데 뭘로 할 거냐 이거죠. 국말이 밥 사줘갖고 믿게끔 할 거냐 이거냐. 세상은 그들도 돈이 있어요. 세상이 없는 그것을 내놓을 때 그들이 무릎을 꿇을 거예요. 교회가 세상이 없는 게 뭐냐 이거죠. 두 가지예요. 거룩함, 이 권능을 받으려면 거룩한 삶과 주님의 영광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타나줘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제가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분이 역사를 해가지고. 저는 이 동영상을 보면 치유가 됐다고 하고 동영상을 보면 영이 열렸다고 할 때마다 사실은 무진장 기뻐요. 일이 보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신 이는 그분이에요. 저는 저 자신도 지키지 못할 거예요. 오직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 그분의 진리를 전할 때 그분의 영은 반드시 역사를 하게 됐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아닐 때는 역사를 아무리 종교의식을 갖고도 이분은 역사를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있는데, 이 이루어 나갈 때 권능이 없이는 전혀 될 수가 없다 이거죠. 이 세상에 돈도 있습니다. 조직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나타내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분 앞에 진짜 이분의 말씀대로 세상을 버리고 악에 내가 취해 있었고 내가 이것이 죽을 길이구나. 이것을 알게 각성을 시키는데 누가 해야? 권능을 받은 자가 해야 한다 이거죠. 근데 이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우리는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분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다고 그래요. 우리 또한 육체를 갖고 성령님의 권능을 받지 않으면 이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도 사역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권능이 필요 없다? 아니죠. 예수님의 세상에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뭡니까?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겠죠. 그러고 근데 그것이 진짜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걸 보면 그것이 진짜인 것이 입증이 돼요. 이것은 전도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무리 저기라도 너나 잘 믿어 그래.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님해도 아프면 병원 가. 성경에 수없이 치유한 야이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 수없이 써있는데도 병원 가. 왜 안 믿으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신부처럼, 또한 손과 발처럼, 눈과 귀처럼 우리를 고린도서 12장에는 우리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안이 열린 게 뭡니까? 영안이 열린 게 하나님이 눈으로 쓰는 거예요. 귀가 열린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귀로 쓰는 거예요. 영심이 열린 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열어줘야. 그래서 무당은 귀신이 영을 열어준 걸 갖고 쓰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이 영을 열어줘야 마귀의 군대를 무찌르고 마귀 나라를 무찌르고 하늘 나라를 일어나고 하나님의 백성 마귀에게 묶여있는 자를 풀어오고 끌어오는 거예요. 이걸 하는데 반드시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때 한 30일 금식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능력받자고 이 금식을 못하겠구나. 막 여기 오면 다다다다 떨려요. 여러분한테 보이면 또 저기 민망할까 내가 이건 벼주도 않았지만 저는 막 그 장기 금식을 하면 설교를 제가 혼자 다 했어요. 일주일 내내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왜 주님이 제가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얼마나 이쁘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놈이 이렇게 금식하는 게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수없이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하고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가 첫째 깨달았어요. 한 끼에 정말로 막 20만원, 10만원이라도 사 먹었어. 하나님 합법적이라. 얼마나 배가 고팠어. 사람들은 저는 여기 와서 지금 몇 년 동안, 2년 동안은 금식을 그런 장기 금식 말고도 오면 맨날 금식을 했어요. 무슨 제가 그 금식에 달란트가 있는 줄 알아. 은사인 줄 알아. 아니, 죽지 못했어요. 영의 싸움이 육을 죽이지 못하고는 영의 싸움 이기질 못해요. 저는 영적인 전쟁을 하면 반드시 제가 주장하는 게 있어요. 반드시 지금 현재 당신을 누르고 있는 그 영을 빼고 밥 먹으라고. 근데 그냥 막 도망가서 먹고 와. 육과 영은 반대예요. 육이 죽을 만큼 영은 소생하고 영이 죽을 만큼 육이 소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정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에게 권능을 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저기였다면 그 하나님이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권능력이 없다는 누구냐면 삼손이에요. 눈 빠지죠. 자기 멋대로 하나님 권능을 쓰다 보면 뭐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준 권능이 자기 방탕에다 쓰게 돼요. 어떻게 하면 돈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가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이쁜 데렐라를 만날까? 눈 빠지죠. 우리는 주님이 그래서 반드시 우리를 깨트리고 훈련시키면서 능력을 주나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아무리 편하게 잘 살라고 해도 이 땅은 100년이면 다 끝나는 시대예요. 근데 주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사람, 이 사람은 누구죠? 바울사도 같은 경우. 바울사도가 그때 당시 얼마나 좌절을 한지 몰라요. 그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대마도 떠났고 누구도 떠났고 다 떠났다고. 바울사도는 죽기 전에 자기가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 전혀 모르고 죽었어요. 다만 하늘나라에 가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면류관을 줄 거라는 것만 알고 죽었어요. 데모데후서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영원하게 바울사도를 지금 나타내주고 계셔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 쓰임을 받을 건지 아니면 적당하게 편하게,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제가 보니까 60년 이상 살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저작 자매는 조금 더 살라나 모르지만 그걸 안타까워하다가 하나님한테 버림을 마귀의 친구가 될 건지, 아니면 내가 오늘부터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을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진 자만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 자만이, 내가 죽기를 작정한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영광의 부활에. 그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와요.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주님한테 하도 무서운 훈련을 받으며 작정을 했어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은 절대 하지 않으리라. 물론 뭐 저도 아직도 흔히 있겠지만 저는 뭐 저희 이득을 구하면서 이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예 손해볼 걸 작정을 하고 해요 지금. 왜? 그분의 나라를 보았고 그분이 나를 지금 이 얘기 속에서 함께 하시고 지켜보시는 걸 알고 그분이 무엇하야 저와 영원히 함께 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분은 저와 지금 함께 하지만 제가 불하면 막 역사하지만 제가 사욕을 구하고 제가 주님의 뜻을 어기자면 이분은 떠나셔요. 그러면 누가 와? 마귀가 와. 저한테.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종이 되니. 죄를 졌다는 게 뭐야? 돈 욕심 냈다는 게 뭐야? 마귀가 왔다는 거죠. 우리
부름을 받았어요. 세상의 군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도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영이셔요. 근데 이 영을 모르고 이분의 영이, 이분이 인도함을 못 받고 저기 한다면 이 성경을 아무리 외워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오히려 교만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성령님을 다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을 쬐끔 받아라는 건 하나도 없어. 이분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내 생각, 내 논리, 내 기분, 내 저기를 내려놓게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역사를 할 수 있는 그 비법이 뭐냐? 첫째, 내가 죽고 내가 모든 걸 내려놓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킬 때 거룩하고 그리고 내가 계산기를 내려놓은 그냥 주님의 그 가르침,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따를 수가 없지요. 왜? 너무나 손해되는 것 같고 너무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 말씀을 지킨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니 내 말을 지키면 나와 내 아버지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할 거다. 우리는 수없이 성경을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봅니다. 아니에요. 이 말씀이 제가 깨달을수록 이 말씀이 주님이셔. 이 말씀이 생명이야. 이 말씀이 영과 혼을 쪼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아멘을 받을 때 마귀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지식으로 받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주님이 짱 하고 나타나서 얘기하신다고 하고 들어도 아무 잘못된 게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